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은혜신 시대소망 595페이지에서 597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이 도련한 질문이 청중들로 저희 마음을 놓게 하였다. 그들은 비유를 면밀히 살핀 다음 곧 둘째라고 대답하였다. 그분의 눈을 그들에게 똑바로 향하시고서 예수께서는 날카롭고도 엄숙한 어조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도다. 제사장들과 원원들은 그리스도의 질문에 바른 해답을 줄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둘째 아들이 좋다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셨다. 이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리들로 대표되었다. 세리들은 매우 부도덕하였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생애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으며 거룩하지도 않았다. 주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요청받았을 때에 그들은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요한이 와서 회개와 침례를 선포할 때에 세리들은 그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첫째 아들은 유대민족의 지도자들로 대표되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나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경고와 탄핵이 그들을 개혁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은 그의 기별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답하였다. 요청받았을 때에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불순종하였다. 그들은 경건함을 크게 공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은 거짓된 순종만을 했을 뿐이었다. 세리들은 이방인처럼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았으나 그들은 저희 신앙과 행동으로 큰 빛을 받고도 저희 행동이 그들의 주장하는 경건과 일치하지 않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주는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분을 되받아 책잡을 수 있는 어떤 말씀을 하시리라는 희망으로 잠잠하였으나 그들은 좀 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지업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과실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대답하였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줄지니이다. 말한 자들은 처음에는 이 비유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죄를 선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유 가운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산울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하였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그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그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였다.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에 합당한 비율의 실과를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한 특권에 부합하는 생애로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주인이 실과를 위하여 그들에게 보낸 종들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도록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 계속해서 기별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비유의 적용이 확실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따르리라는 것 또한 분명한 일이었다. 포도원 주인이 최후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불순종하는 종들에게 보내었는데 그들이 잡아서 죽인 그 사랑하는 아들 속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절박한 운명의 분명한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마지막 호소로서 그들에게 보내신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은혜를 모르는 농부들에게 가해진 보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할 자들의 운명이 묘사되었다.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예언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여러 번 반복해 읽었으며 그것을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제도와 전체 구원의 계획의 모퉁이 돌이셨다. 유대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주춧돌을 거절하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위험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예언들의 저희 주목을 이끄셨다. 여러가지 방법과 능력으로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의 성질을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려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행한 것처럼 대답하도록 계획하셨고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의도하셨다. 그분의 경고는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채 저희 운명에 인을 칠 것이나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들의 성전과 도성의 파멸뿐 아니라 민족의 분산으로 끝나게 될 그들의 민족적 특권을 거두시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보도록 그분은 계획하셨다. 청중들은 경고를 깨달았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자신들의 형벌을 스스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라는 말에서 묘사된 바를 이루려고 하였다. 여론이 그리스도 편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버림받은 돌에 대한 예언을 인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사건은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와 관련 있는 일이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특별히 적용되었으며 또한 특별한 능력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소하였었다. 그러나 이 일은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의
교훈이 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